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입니다. 저자는 조세프 응우엔, 출판사는 서삼독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사용한 언어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언어의 차원을 초월해서 스스로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진리는 지성으로 분석할 수 없고 오직 체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진리는 느낌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형상화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진리를 찾고 싶다면 언어를 넘어 느낌을 찾아야 합니다. 진리를 발견한 많은 사람이 완전한 평화, 무조건적인 사랑,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등으로 그 느낌을 묘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낯설면서도 가장 친숙한 느낌이라고 진리를 표현합니다. 진리를 발견하면 마치 집에 돌아온 것처럼 느껴진다라고도 합니다. 당신도 그 느낌을 찾아내는 그 순간 모든 비밀이 환하게 드러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들은 당신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진리를 체험할 때 낯설지만 친숙한 느낌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괴로움이란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고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삶에서 어떤 일을 겪는다 해도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괴로움에 시달리지 않을 방법을 이 책을 통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우리의 두뇌가 만들어낸 상상의 사물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끔찍하고 불행한 일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내 말의 요점은 우리가 삶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는다 해도 이를 괴로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괴로움을 겪을지 그렇지 않을지가 결정됩니다. 불교도들에 따르면 우리가 삶에서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를 향해 두 개의 화살이 날아온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인 물리적 화살을 맞는 일도 고통스럽지만 두 번째로 날아오는 감정적인 화살은 우리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화살을 늘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 화살에 대한 우리 자신의 반응이다. 즉, 두 번째 화살은 선택의 대상이다. 나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괴로움을 겪을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누가 괴로움을 선택하겠습니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괴로움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선택하지 않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토록 쉬운 일이라면 세상에 괴로움을 겪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근원으로부터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그로부터 몇 년 지난 뒤입니다. 당신이 100명을 상대로 의견 조사를 해서 현재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면 그 대답 역시
얼마나 다양할까요?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100명의 대답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대부분이 저마다의 생각과 관념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는 자기가 그 사건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의미 또는 사고의 필터를 통해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닌 실제에 대한 관념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란 의미, 사고,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없이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특정한 사건에 어떤 의미나 사고를 부여할지는 우리 자신이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창조되는 방식이자 우리 삶의 경험이 내면에서 바깥을 향해 창조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가난한 나라의 국민이 부유한 나라의 국민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선진국 국민이 후진국 국민보다 더 비참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외부의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에 관한 우리 자신의 사고 행위를 통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생각하는 것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연간 수입액은 얼마입니까? 잠시 한숨을 돌리세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를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30초에서 60초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당신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싶은지 마음속에서 떠오른 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벌어들이고 싶은 금액에 관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전까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금액에 5배를 곱한 숫자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5배가 늘어난 새로운 꿈의 수입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당신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10중 8구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곧바로 떠오릅니다. 생각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란 우리가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데 사용하는 활동적인 심리적인 원재료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두고 다시 생각하는 순간 격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떠오른 생각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내면적으로 온갖 종류의 감정적인 소용돌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싶은지 물었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그 금액에 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 자체는 중립적이어서 당신에게 아무런 감정적인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하고 흥분되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자기회의, 비하감, 분노감, 불안감, 죄책감 등을 포함한 여러 감정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겪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사고, 즉 생각하기라는 내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싶은지 질문을 받고 마음속에서 처음 떠오른 생각은 아무런 괴로움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불쾌한 기분을 느끼는 것은 그 생각에 대해서 사고의 행위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마음속에서 떠오른 생각을 일일이 곱씹거나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일입니다. 당신은 생각하기라는 그 행위가 삶에 유용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는 일이라고는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없는 이유, 또는 애초에 그런 꿈을 품지 말았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 뿐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싶은지 물었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서 처음 떠오른 생각만이 도움이 되고 유용했습니다. 그 뒤로 벌어진 사고의 행위는 파괴적이고 쓸모가 없었습니다. 생각은 창조하고 사고는 파괴합니다. 사고의 행위가 파괴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생각에 대해서 사고하는 순간 그 생각은 제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규정하고 조건화하면서 그 꿈을 실행에 옮길 수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사고의 행위가 없다면 당신의 마음속에서 처음 떠오른 생각이 온갖 부정적인 조건화나 판단으로 인해 손상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내 경우에는 나 자신의 느낌을 내면적인 레이더로 활용합니다. 이 레이더는 지금 내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주에서 직접 내려받은 자연스러운 생각인지 아니면 그 생각에 관한 사고의 과정인지를 알려줍니다. 당신은 오직 생각하는 것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느낌이나 감정은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객관적인 계기판과 같습니다. 내가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는 원래부터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 대부분이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을 때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낀 뒤에야 비로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생각이 떠오른 것은 감정을 느낀 뒤의 일이었습니다. 생각은 아무런 감정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또 다른 진리로 안내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생각이나 사고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가장 아름다운 대목은 타당성을 증명하는 절차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곧바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리는 입증하거나 합리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방금 진행한 실험을 통해 진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기쁨과 사랑 같은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데 생각이나 사고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 존재의 자연적인 상태는 기쁨, 사랑, 환희, 자유, 감사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상태라면 왜 늘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어떤 사물의 자연적인 상태를 알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물의 초기 상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령 어린아이의 자연적인 상태를 예로 들어봅시다. 아기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무엇일까요? 아기는 원래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자아의식이 강한 모습을 보이나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축복, 행복, 사랑 같은 상태에 놓여 있나요? 우리의 자연적인 존재 상태는 기쁨과 사랑, 그리고 평화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긍정적 감정의 강도는 사고의 양에 반비례합니다. 즉, 적게 생각할수록 긍정적인 감정의 강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진리인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렸던 상황을 돌이켜보고 그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나 최고의 기쁨과 사랑을 느꼈던 순간을 되돌아보고 그때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했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생각해도 당신이 발견한 진리를 체험하고 내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괴로움을 유발하는 요인은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일 그 자체입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사랑, 기쁨, 축복 같은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기 위해 긍정적 사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의 자연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떠오른 생각을 두고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무한한 지혜와 연결을 스스로 차단함으로써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감,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근원은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일 그 자체입니다. 부정적 감정의 강도는 바로 이 순간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의 양과 직결됩니다. 적게 생각할수록 긍정적 마음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를 공간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 의식이란 살아있는 모든 삶을 뒤에 적용하는 지적 원리로서 세상 만물을 움직이는 생명력이자 에너지입니다. 한 개의 도토리가 나무로 자라고 별들이 궤도를 지키며 우주를 운행하고 몸에 난 상처가 저절로 아무는 것도 보편적 의식 덕분입니다. 또 우리가 인위적으로 숨을 쉬거나 심장을 뛰게 할 필요 없이 신체가 알아서 기능을 조절하고 육신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도 이 원리가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해내는 법을 알고 세상 만물에 깃들어 있는 지적 원리를 보편적인 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 의식에 연결되면 사랑, 기쁨, 평화, 감동으로 가득한 완전하고 충만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보편적 의식의 흐름을 스스로 차단해버리고 소외되고 좌절하고 외롭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두려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생각하기를 멈추는 일에 있어서 가장 흥미롭고 역설적인 대목은 자신이 생각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별다른 노력 없이 그러한 사고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뭔가를 생각하는 중이며 이러한 행위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사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 행위를 멈추게 하거나 지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치 않으며 순수하게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는 것만으로 그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적 스승 중 한 분은 하나의 비유를 들어 이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탁하고 더러운 물 한 그릇을 당신에게 주면서 이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어떻게 맑은 물을 만들겠습니까? 사람들 대부분은 물을 여과하거나 끓여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 그릇을 한동안 가만히 놓아두면 오물이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물이 저절로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굳이 여과하거나 끓이지 않고 가만히 놓아둔다면 저절로 가라앉아 마음은 그러한 사고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물의 근원적인 상태는 깨끗함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본원적인 상태는 맑고 깨끗합니다. 단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뒤 흔들어서 탁하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의 삶이 불투명하고 혼란스럽고 괴롭게 느껴진다면 그건 사고라는 행위가 자욱한 먼지를 일으켜 마음을 흐리고 앞으로 분간하기 어렵게 만드는 탓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감정 상태를 지표로 삼으면 자기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생각하는 것만 느낄 수 있고 사고는 모든 부정적인 경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참된 진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여유를 갖고 사고 행위가 멈추기를 기다리면 어느덧 맑은 마음이 되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만 주의를 기울여도 우리의 내면에는 무한한 맑음, 사랑, 기쁨, 평화, 충만함의 우물이 늘 존재함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를 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겪는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이 오직 생각에 사로잡힌 탓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낸다면 언제라도 원래의 자연적인 상태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괴로움이 생각하기에서 비롯되며 해는 사라지지 않고 다시 떠오른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평화를 얻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이 광활한 우주에서 밤의 존재가 차지하는 역할에 비로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밤이 어떻게 우리 경험의 일부가 되는지 깨닫고 해의 찬란함 못지않게 밤의 아름다움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일에 푹 빠졌을 때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잠시 숨을 돌리고 30에서 60초 정도 답이 떠오르기를 기다려 봅시다. 당신이 완전한 몰입 상태에 돌입해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 사람과 일의 구분은 사라지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설령 뭔가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도 마음을 잠시 스쳐갈 뿐입니다. 즉, 사람이 최고의 성과를 거두는 상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방금 당신이 본인의 경험을 통해 입증했듯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최고의 성과를 달성합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뒤에 삶의 목표나 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내가 새롭게 발견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앞에서 여러 차례 말한 대로 생각과 사고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 생각의 근원과 사고의 근원은 같지 않으며 그 근원의 차이로 인해 우리가 괴로움을 겪을지 그렇지 않을지가 결정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꿈과 목표가 만들어진 근원 역시 우리가 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복한 감정을 경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듯 원래부터 좋고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이 그런 차이를 만들 뿐입니다. 당신의 목표, 꿈, 야망 등도 좋은지 나쁜지를 따질 수 있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며
단지 그 목표가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감과 절박감이라는 두 가지 원천에서 만들어집니다. 절박감에서 만들어진 목표는 당사자에게 결핍감과 긴박감을 안겨줍니다. 마치 어깨에 무거운 짐이라도 짊어진 듯 그 목표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게다가 본인이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거창한 목표 앞에서 스스로 위축되면서 가면 증후군이나 자기 회의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조금이라도 더 빨리 목표를 달성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고 늘 바깥쪽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전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반면 우리가 영감을 통해 목표를 세울 때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영감을 받은 상태에서 뭔가를 창조할 때는 감동적이고 객관적이고 속이 탁 트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목표는 의무가 아니라 소명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우리의 내면에서 강력한 생명력이 샘솟아 자아를 통해 현실 세계로 모습을 드러내는 듯합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댄서가 춤을 추고 작가가 글을 쓰고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그런 활동을 통해 충분한 돈을 벌거나 생계를 해결하지 못한다 해도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생명력에 이끌려 뭔가를 창조합니다. 마치 중력처럼 그 힘에 빨려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낄 때는 결핍감이 아니라 충만함의 공간에서 삶의 목표를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졌을 때는 그저 자신이 원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이 목표를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목표를 세웁니다. 그 밖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해야 한다거나 다른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그 목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목표는 완전함과 풍족함의 공간에서 창조됩니다. 목표가 당신의 영감에서 탄생했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목표의 내용이 아니라 목표의 원천입니다. 그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당신은 방금 세운 목표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며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옳거나 그른 목표는 없으며 단지 영감에서 탄생한 그 목표와 절박감에서 비롯된 목표가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내적으로 무엇을 느끼고 싶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이 두 가지 목표의 차이점을 깨닫고 이들이 삶에서 어떤 특징을 드러내는지 이해한다면 더 없는 행복감 속에서 삶의 경이로움을 창조하는 여정을 밟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감에서 창조된 목표와 꿈은 홀가분하고 에너지가 가득하고 행복하고 진취적인 느낌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가슴 벅차고 기쁨에 넘치는 감정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심오한 영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목표를 세웁니다. 다시 말해 목표를 달성할 필요성보다는 그 일을 해내고자 하는 영감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유가 어떤 것에서 벗어나거나 현 상황에서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므로 어떤 압박감도 없습니다.
또한 결핍의 세계가 아닌 풍요의 세계에서 목표가 창조되기 때문에 결핍감이나 위화감이 발을 들여놓을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과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내게는 지나친 사고 행위를 멈추고 무한한 창조력과 가능성을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무한정한 돈을 가졌고 세계를 모두 여행했으며 두려워할 일이 없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면 이제는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우리가 뭔가를 질문할 때마다 항상 그에 대한 대답이 생겨납니다. 사람의 두뇌가 질문을 듣고 대답을 떠올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신 앞에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진다면 절박감이 아니라 신과 영감으로부터 부여받은 대답이 인위적인 사고의 과정 없이 마음속에서 저절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뭔가 이루기를 원할 때 거기에 동반되는 사고, 두려움, 비판 같은 외부적 요인을 무시하고 오직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느낌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원하는 이유는 안정감과 평화 같은 느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의 느낌을 선사하는 데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에 매달리는 이유 역시 그 일이 성취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으려 애쓰는 것은 느낌이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목표나 목적이 그런 느낌을 선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애초에 잘못된 믿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의 감정이란 외부의 사물이 아닌 내면에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사물이 감정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느낌을 내면으로부터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역설적인 사실은 우리가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 없이 무언가를 창조하는 순간 그토록 원했던 긍정적 감정을 곧바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창조는 또 다른 목적이 개입할 여지 없이 단지 자기가 그것을 원한다는 이유로 뭔가를 창조하는 순수한 행위를 말합니다. 돈, 명예, 사랑 또는 다른 무엇도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단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풍족함에서 비롯된 창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창조하는 순간 우리는 내면적으로 완전한 전체성을 느끼고 모든 사랑의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이 명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피아노에는 88개의 건반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아노 앞에 서서 특정한 건반을 가리키며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건반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누군가 그 피아노로 노래를 연주할 때 악보에 맞지 않는 건반을 눌렀다면 그 건반이 잘못됐다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피아노에서 본질적으로 잘못된 건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건반을 연속으로 누르면서 연주를 할 때 듣기에 좀 더 좋거나 그렇지 않은 음을 내는 건반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에게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뭔가를 마주쳤다면 내면으로 들어가 영혼 깊숙한 곳에서 보편적인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밖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거나 특정한 감정에
근원을 발견하기 위해 외부 요인을 파고든다면 영원한 시간이 흘러도 결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은 오해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그 말은 자신이 생각한 것을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삶의 경험이 어디에서 오는지 잊어버리고 사고의 행위가 모든 부정적 감정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생각하기가 모든 느낌의 근원임을 기억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알게 됐으니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는 일과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에게 나쁜 느낌을 안겨주는 것은 생각하기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를 사랑의 마음으로 환영한다면 그것은 눈앞에서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오래지 않아 평화와 사랑,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자연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본인의 통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무수히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삶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거나 자기 입맛대로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괴로움, 고통, 좌절에서 벗어나 무념의 상태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세상 일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세상 만물이 삶의 적절한 위치에 자리 잡음으로써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만일 그 중에 하나라도 달라졌다면 우리는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백만 가지의 사소한 사건과 상황이 미세하게 조화를 이루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계획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헛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기적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우리가 삶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지만 무엇을 원하는지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에게는 상상력이라는 선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마음속에 자유롭게 떠올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얻어낼 수 있을지 열심히 생각하는 순간 모든 일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꿈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매일같이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힘들여 일하고 고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이지 그것을 얻어낼 방도를 궁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은 진정으로 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에게 전부를 의탁하는 방법이 최상의 시나리오인 이유는 삶에서 원하는 바를 성취할 길이 무한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고 제한적인 두뇌로 그 모든 방안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일은 헛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애쓸수록 괴로움에 빠질 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직관과 내적인 지혜의 모든 일을 온전히 맡기는 순간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실시간으로
정확히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알아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마음속에 담고 무념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한한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생각하기를 멈추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멈추면 모든 정신적인 괴로움은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토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입니다. 저자는 조세프 응우엔, 출판사는 서삼독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사용한 언어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언어의 차원을 초월해서 스스로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진리는 지성으로 분석할 수 없고 오직 체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진리는 느낌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형상화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진리를 찾고 싶다면 언어를 넘어 느낌을 찾아야 합니다. 진리를 발견한 많은 사람이 완전한 평화, 무조건적인 사랑,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등으로 그 느낌을 묘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낯설면서도 가장 친숙한 느낌이라고 진리를 표현합니다. 진리를 발견하면 마치 집에 돌아온 것처럼 느껴진다라고도 합니다. 당신도 그 느낌을 찾아내는 그 순간 모든 비밀이 환하게 드러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들은 당신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진리를 체험할 때 낯설지만 친숙한 느낌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괴로움이란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고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삶에서 어떤 일을 겪는다 해도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괴로움에 시달리지 않을 방법을 이 책을 통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우리의 두뇌가 만들어낸 상상의 사물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끔찍하고 불행한 일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내 말의 요점은 우리가 삶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는다 해도 이를 괴로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괴로움을 겪을지 그렇지 않을지가 결정됩니다. 불교도들에 따르면 우리가 삶에서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를 향해 두 개의 화살이 날아온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인 물리적 화살을 맞는 일도 고통스럽지만 두 번째로 날아오는 감정적인 화살은 우리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화살을 늘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 화살에 대한 우리 자신의 반응이다. 즉, 두 번째 화살은 선택의 대상이다. 나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괴로움을 겪을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누가 괴로움을 선택하겠습니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괴로움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선택하지 않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토록 쉬운 일이라면 세상에 괴로움을 겪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근원으로부터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그로부터 몇 년 지난 뒤입니다. 당신이 100명을 상대로 의견 조사를 해서 현재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면 그 대답 역시 얼마나 다양할까요?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100명의 대답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대부분이 저마다의 생각과 관념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는 자기가 그 사건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의미 또는 사고의 필터를 통해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닌 실제에 대한 관념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란 의미, 사고,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없이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특정한 사건에 어떤 의미나 사고를 부여할지는 우리 자신이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창조되는 방식이자 우리 삶의 경험이 내면에서 바깥을 향해 창조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가난한 나라의 국민이 부유한 나라의 국민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선진국 국민이 후진국 국민보다 더 비참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외부의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에 관한 우리 자신의 사고 행위를 통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생각하는 것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연간 수입액은 얼마입니까? 잠시 한숨을 돌리세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를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30초에서 60초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당신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싶은지 마음속에서 떠오른 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벌어들이고 싶은 금액에 관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전까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금액에 5배를 곱한 숫자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5배가 늘어난 새로운 꿈의 수입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당신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10중 8구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곧바로 떠오릅니다. 생각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란 우리가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데 사용하는 활동적인 심리적인 원재료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두고 다시 생각하는 순간 격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떠오른 생각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내면적으로 온갖 종류의 감정적인 소용돌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싶은지 물었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그 금액에 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 자체는 중립적이어서 당신에게 아무런 감정적인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하고 흥분되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자기회의, 비하감, 분노감, 불안감, 죄책감 등을 포함한 여러 감정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겪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사고, 즉 생각하기라는 내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싶은지 질문을 받고 마음속에서 처음 떠오른 생각은 아무런 괴로움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불쾌한 기분을 느끼는 것은 그 생각에 대해서 사고의 행위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마음속에서 떠오른 생각을 일일이 곱씹거나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일입니다. 당신은 생각하기라는 그 행위가 삶에 유용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는 일이라고는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없는 이유 또는 애초에 그런 꿈을 품지 말았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뿐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싶은지 물었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서 처음 떠오른 생각만이 도움이 되고 유용했습니다. 그 뒤로 벌어진 사고의 행위는 파괴적이고 쓸모가 없었습니다. 생각은 창조하고 사고는 파괴합니다. 사고의 행위가 파괴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생각에 대해서 사고하는 순간 그 생각은 제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규정하고 조건화하면서 그 꿈을 실행에 옮길 수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사고의 행위가 없다면 당신의 마음속에서 처음 떠오른 생각이 온갖 부정적인 조건화나 판단으로 인해 손상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내 경우에는 나 자신의 느낌을 내면적인 레이더로 활용합니다. 이 레이더는 지금 내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주에서 직접 내려받은 자연스러운 생각인지 아니면 그 생각에 관한 사고의 과정인지를 알려줍니다. 당신은 오직 생각하는 것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느낌이나 감정은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객관적인 계기판과 같습니다. 내가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는 원래부터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 대부분이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을 때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낀 뒤에야 비로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생각이 떠오른 것은 감정을 느낀 뒤의 일이었습니다. 생각은 아무런 감정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또 다른 진리로 안내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생각이나 사고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가장 아름다운 대목은 타당성을 증명하는 절차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곧바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리는 입증하거나 합리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방금 진행한 실험을 통해 진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기쁨과 사랑 같은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데 생각이나 사고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 존재의 자연적인 상태는 기쁨, 사랑, 환희, 자유, 감사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상태라면 왜 늘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어떤 사물의 자연적인 상태를 알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물의 초기 상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령 어린아이의 자연적인 상태를 예로 들어봅시다. 아기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무엇일까요? 아기는 원래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자아의식이 강한 모습을 보이나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축복, 행복, 사랑 같은 상태에 놓여 있나요? 우리의 자연적인 존재 상태는 기쁨과 사랑, 그리고 평화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긍정적 감정의 강도는 사고의 양에 반비례합니다. 즉, 적게 생각할수록 긍정적인 감정의 강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진리인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렸던 상황을 돌이켜보고 그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나 최고의 기쁨과 사랑을 느꼈던 순간을 되돌아보고 그때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했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생각해도 당신이 발견한 진리를 체험하고 내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괴로움을 유발하는 요인은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일 그 자체입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사랑, 기쁨, 축복 같은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기 위해 긍정적 사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의 자연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떠오른 생각을 두고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무한한 지혜와 연결을 스스로 차단함으로써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감,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근원은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일 그 자체입니다. 부정적 감정의 강도는 바로 이 순간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의 양과 직결됩니다. 적게 생각할수록 긍정적 마음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를 공간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 의식이란 살아있는 모든 삶을 뒤에 적용하는 지적 원리로서 세상 만물을 움직이는 생명력이자 에너지입니다. 한 개의 도토리가 나무로 자라고 별들이 궤도를 지키며 우주를 운행하고 몸에 난 상처가 저절로 아무는 것도 보편적 의식 덕분입니다. 또 우리가 인위적으로 숨을 쉬거나 심장을 뛰게 할 필요 없이 신체가 알아서 기능을 조절하고 육신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도 이 원리가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해내는 법을 알고 세상 만물에 깃들어 있는 지적 원리를 보편적인 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 의식에 연결되면 사랑, 기쁨, 평화, 감동으로 가득한 완전하고 충만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보편적 의식의 흐름을 스스로 차단해버리고 소외되고 좌절하고 외롭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두려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생각하기를 멈추는 일에 있어서 가장 흥미롭고 역설적인 대목은 자신이 생각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별다른 노력 없이 그러한 사고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뭔가를
생각하는 중이며 이러한 행위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사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 행위를 멈추게 하거나 지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치 않으며 순수하게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는 것만으로 그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적 스승 중 한 분은 하나의 비유를 들어 이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탁하고 더러운 물 한 그릇을 당신에게 주면서 이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어떻게 맑은 물을 만들겠습니까? 사람들 대부분은 물을 여과하거나 끓여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 그릇을 한동안 가만히 놓아두면 오물이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물이 저절로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굳이 여과하거나 끓이지 않고 가만히 놓아둔다면 저절로 가라앉아 마음은 그러한 사고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물의 근원적인 상태는 깨끗함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본원적인 상태는 맑고 깨끗합니다. 단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뒤 흔들어서 탁하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의 삶이 불투명하고 혼란스럽고 괴롭게 느껴진다면 그건 사고라는 행위가 자욱한 먼지를 일으켜 마음을 흐리고 앞으로 분간하기 어렵게 만드는 탓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감정 상태를 지표로 삼으면 자기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생각하는 것만 느낄 수 있고 사고는 모든 부정적인 경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참된 진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여유를 갖고 사고 행위가 멈추기를 기다리면 어느덧 맑은 마음이 되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만 주의를 기울여도 우리의 내면에는 무한한 맑음, 사랑, 기쁨, 평화, 충만함의 우물이 늘 존재함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를 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겪는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이 오직 생각에 사로잡힌 탓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낸다면 언제라도 원래의 자연적인 상태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괴로움이 생각하기에서 비롯되며 해는 사라지지 않고 다시 떠오른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평화를 얻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이 광활한 우주에서 밤의 존재가 차지하는 역할에 비로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밤이 어떻게 우리 경험의 일부가 되는지 깨닫고 해의 찬란함 못지않게 밤의 아름다움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일에 푹 빠졌을 때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잠시 숨을 돌리고 30에서 60초 정도 답이 떠오르기를 기다려봅시다. 당신이 완전한 몰입 상태에 돌입해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 사람과 일의 구분은 사라지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설령 뭔가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도 마음을 잠시 스쳐갈 뿐입니다. 즉, 사람이 최고의 성과를 거두는 상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방금 당신이 본인의 경험을 통해 입증했듯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최고의 성과를 달성합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뒤에 삶의 목표나
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내가 새롭게 발견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앞에서 여러 차례 말한 대로 생각과 사고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 생각의 근원과 사고의 근원은 같지 않으며 그 근원의 차이로 인해 우리가 괴로움을 겪을지 그렇지 않을지가 결정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꿈과 목표가 만들어진 근원 역시 우리가 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복한 감정을 경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듯 원래부터 좋고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이 그런 차이를 만들 뿐입니다. 당신의 목표, 꿈, 야망 등도 좋은지 나쁜지를 따질 수 있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며 단지 그 목표가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감과 절박감이라는 두 가지 원천에서 만들어집니다. 절박감에서 만들어진 목표는 당사자에게 결핍감과 긴박감을 안겨줍니다. 마치 어깨에 무거운 짐이라도 짊어진 듯 그 목표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게다가 본인이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거창한 목표 앞에서 스스로 위축되면서 가면증후군이나 자기 회의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조금이라도 더 빨리 목표를 달성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고 늘 바깥쪽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전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반면 우리가 영감을 통해 목표를 세울 때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영감을 받은 상태에서 뭔가를 창조할 때는 감동적이고 객관적이고 속이 탁 트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목표는 의무가 아니라 소명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우리의 내면에서 강력한 생명력이 샘솟아 자아를 통해 현실 세계로 모습을 드러내는 듯합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댄서가 춤을 추고 작가가 글을 쓰고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그런 활동을 통해 충분한 돈을 벌거나 생계를 해결하지 못한다 해도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생명력에 이끌려 뭔가를 창조합니다. 마치 중력처럼 그 힘에 빨려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낄 때는 결핍감이 아니라 충만함의 공간에서 삶의 목표를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졌을 때는 그저 자신이 원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이 목표를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목표를 세웁니다. 그 밖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해야 한다거나 다른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그 목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목표는 완전함과 풍족함의 공간에서 창조됩니다. 목표가 당신의 영감에서 탄생했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목표의 내용이 아니라 목표의 원천입니다. 그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당신은 방금 세운 목표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며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옳거나 그른 목표는 없으며 단지 영감에서 탄생한 그 목표와 절박감에서 비롯된 목표가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내적으로 무엇을 느끼고 싶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이 두 가지 목표의 차이점을 깨닫고 이들이 삶에서 어떤 특징을 드러내는지 이해한다면
더 없는 행복감 속에서 삶의 경이로움을 창조하는 여정을 밟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감에서 창조된 목표와 꿈은 홀가분하고 에너지가 가득하고 행복하고 진취적인 느낌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가슴 벅차고 기쁨에 넘치는 감정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심오한 영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목표를 세웁니다. 다시 말해 목표를 달성할 필요성보다는 그 일을 해내고자 하는 영감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유가 어떤 것에서 벗어나거나 현 상황에서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므로 어떤 압박감도 없습니다. 또한 결핍의 세계가 아닌 풍요의 세계에서 목표가 창조되기 때문에 결핍감이나 위화감이 발을 들여놓을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과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내게는 지나친 사고 행위를 멈추고 무한한 창조력과 가능성을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무한정한 돈을 가졌고 세계를 모두 여행했으며 두려워할 일이 없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면 이제는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우리가 뭔가를 질문할 때마다 항상 그에 대한 대답이 생겨납니다. 사람의 두뇌가 질문을 듣고 대답을 떠올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신 앞에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진다면 절박감이 아니라 신과 영감으로부터 부여받은 대답이 인위적인 사고의 과정 없이 마음속에서 저절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뭔가 이루기를 원할 때 거기에 동반되는 사고, 두려움, 비판 같은 외부적 요인을 무시하고 오직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느낌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원하는 이유는 안정감과 평화 같은 느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의 느낌을 선사하는 데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에 매달리는 이유 역시 그 일이 성취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으려 애쓰는 것은 느낌이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목표나 목적이 그런 느낌을 선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애초에 잘못된 믿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의 감정이란 외부의 사물이 아닌 내면에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사물이 감정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느낌을 내면으로부터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역설적인 사실은 우리가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 없이 무언가를 창조하는 순간 그토록 원했던 긍정적 감정을 곧바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창조는 또 다른 목적이 개입할 여지 없이 단지 자기가 그것을 원한다는 이유로 뭔가를 창조하는 순수한 행위를 말합니다. 돈, 명예, 사랑 또는 다른 무엇도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단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풍족함에서 비롯된 창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창조하는 순간 우리는 내면적으로 완전한 전체성을 느끼고 모든 사랑의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이 명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피아노에는
88개의 건반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아노 앞에 서서 특정한 건반을 가리키며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건반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누군가 그 피아노로 노래를 연주할 때 악보에 맞지 않는 건반을 눌렀다면 그 건반이 잘못됐다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피아노에서 본질적으로 잘못된 건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건반을 연속으로 누르면서 연주를 할 때 듣기에 좀 더 좋거나 그렇지 않은 음을 내는 건반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에게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뭔가를 마주쳤다면 내면으로 들어가 영혼 깊숙한 곳에서 보편적인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밖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거나 특정한 감정의 근원을 발견하기 위해 외부 요인을 파고든다면 영원한 시간이 흘러도 결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은 오해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그 말은 자신이 생각한 것을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삶의 경험이 어디에서 오는지 잊어버리고 사고의 행위가 모든 부정적 감정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생각하기가 모든 느낌의 근원임을 기억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알게 됐으니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는 일과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에게 나쁜 느낌을 안겨주는 것은 생각하기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를 사랑의 마음으로 환영한다면 그것은 눈앞에서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오래지 않아 평화와 사랑,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자연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본인의 통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무수히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삶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거나 자기 입맛대로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괴로움, 고통, 좌절에서 벗어나 무념의 상태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세상 일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세상 만물이 삶의 적절한 위치에 자리 잡음으로써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만일 그 중에 하나라도 달라졌다면 우리는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백만 가지의 사소한 사건과 상황이 미세하게 조화를 이루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계획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헛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기적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우리가 삶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지만 무엇을 원하는지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에게는 상상력이라는 선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마음속에 자유롭게 떠올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얻어낼 수 있을지 열심히 생각하는 순간 모든 일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꿈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매일같이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힘들여 일하고 고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이지 그것을 얻어낼 방도를 궁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은 진정으로 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에게 전부를 의탁하는 방법이 최상의 시나리오인 이유는 삶에서 원하는 바를 성취할 길이 무한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고 제한적인 두뇌로 그 모든 방안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일은 헛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애쓸수록 괴로움에 빠질 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직감과 내적인 지혜의 모든 일을 온전히 맡기는 순간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실시간으로 정확히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알아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마음속에 담고 무념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한한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생각하기를 멈추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멈추면 모든 정신적인 괴로움은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